네, 오늘 설교 말씀은 이 구원론에 대한 것입니다. 제가 이제 신학적인 주제로 설교를 전하는 데는 조금 부담이 있습니다. 좀 이제 제가 이제 잘 모를 수도 있고, 그리고 이 신학적인 주제는 이게 뭔가 좀 확실하지가 않은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 그렇냐면 일례로 지난 주일 오후 찬양 예배 때 담임 목사님께서 이제 자유의지에 대한 것과 이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저희 교회는 이제 장로교회입니다. 깔뱅주의를 따르는 장로교회이기 때문에 이 구원에 있어서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이루어진다. 저희는 그렇게 이제 고백을 합니다. 인간의 어떠한 공로도 없고 어떤 뭐 행위나 어떤 인간이 이 구원에 있어서 어떠한 것도 이제 기여하지 않는다. 우리는 이제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나 이 춘천 지역에 또 감리교회가 많은데, 감리교회는 저희와는 조금은 다릅니다. 그들은 이제 예종론을 부정하고 하나님의 주권 플러스 이제 이 인간의 자유의지를 또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자유의지와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른 인간의 응답, 그런 것들, 인간의 여지를 조금 더 저희보다는 이제 남겨두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감리교회의 구원은 우리와 좀 다릅니다. 다르기 때문에 제 설교 말씀을 듣고도 이제 동의가 안 되시는 분들, 감리교회에서 이제 많이 신앙생활을 하셨던 분들은 동의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저희 지금 춘천 성취야 운동본부 이렇게 해서 지금 춘천 지역의 감리교회와 또 장로교회가 또 함께 이제 같은 이제 복음주의권 교회지 않습니까? 그래서 함께 이제 동력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뭐 이제 부활주일이라든지 그런 특별할 때 저희가 또 감리교회에 가서 이제 예배를 할 때가 있습니다. 뭐 중앙교회 가서도 했고 석사감리교회 가서 또 예배했고, 제가 1년 동안의 시간 돌아보면 감리교회 가서 예배할 때가 조금씩 있는 것 같은데, 근데 그 설교를 듣다 보면 가끔씩 이제 조금 동의가 안 될 때가 조금씩 있습니다. 특히 제가 또 어떤 걸 경험했냐면, 제가 이제 소년부를 담당하고 있는데, 소년부가 올해 여름에 위탁으로 이제 성경학교를 진행하였습니다. 우리 총회에서 이제 주관하는 이제 그 성경학교를 이제 위탁으로 가게 되었는데, 그 주강사 목사님이 오셨는데 그 아이들을 이 대상으로 설교를 하시는데 1시간 넘게 한 1시간 반 정도를 설교를 아이들을 들었다 놨다 하면서 설교를 하시는 겁니다. 뭐 웬만한 개그맨보다 더 재밌게 아이들 수준에 맞춰서 설교를 하십니다. 그리고 뭐 워낙 은혜되게 설교하시니까 막 다들 뭐 아멘 아멘 뜨겁게 막 그러는 겁니다. 근데 제가 그 설교를 듣다가 아멘 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막 선생님들 애들 다 아멘 아멘 하는데 제가 아멘을 못하고 그냥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옆에 있던 선생님이 저를 이상한 눈초리로 이렇게 딱 보시면서 왜 아멘 안 하시지? 막 그러시는 겁니다. 저는 그냥 이제 빙그레 웃어 드렸는데 뭐 설명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 목사님이 감리교회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신학이 다르다 보니까 제가 이제 구원론에 대한 그 설교를 하셨는데 제가 또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아멘을 이제 못했습니다. 저도 이제 장로교회 목사고 이제 좀 오래 이제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제 생각이 굳은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우리 장로교회랑 감리교회랑 큰 틀에서 다른 것은 아닙니다. 어디에 더 집중하냐, 뭐 그것이 이제 좀 다르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자유의지를 이야기한다고 해서 뭐 꼭 틀렸다, 뭐 이렇게만은 또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 장로교회는 그 자유의지, 인간의 자유의지보다 무엇이 더 크다고 여기느냐? 하나님의 의지가 더 크다. 이 신학적인 용어로 하나님의 주권이 더 크다고 보는 것입니다. 인간의 자유의지가 있다 할지라도, 그리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악한 권세가 있다 할지라도 그보다 더 큰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 우리는 구원받는다, 그렇게 여기는 겁니다. 우리가 나의 힘으로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다 그렇게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어떠한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믿는 것이 우리 장로교회의 믿음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뭐 나는 맞고 너는 틀렸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좀 관점이 다르다 그렇게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장로교회와 감리교회는 같은 복음주의 교회로 1885년에 저희 언더우드 선교사님과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같이 이제 들어오셨지 않습니까? 이 제물포항에 그 부활주일에 두 분이 뭐 이제 누가 먼저 내릴까 막 이러다가 그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센스 있게 우리가 같이 한 발씩 내딛읍시다 하면서 같이 이제 그 제물포항에 내리셨습니다. 그리고 함께 동력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선교 지역을 정해놓고 여기는 감리교회가 선교하고 여기는 이제 장로교회가 선교합시다. 그렇게 이제 협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춘천 지역은 감리교회가, 이 강원도 지역은 감리교회가 주로 선교하던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감리교회가 이 교세가 이곳에서 더 강한데, 근데 누가 맞냐, 누가 틀렸냐 이것을 따지기보다는 조금은 다른 관점을 갖고 있다. 그렇게 여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왜 이런 구원론에 대해서 제가 오늘 이렇게 이 예민한 주제인데 이 설교를 하려고 하느냐? 여러분, 지난 10월 마지막 주일은 종교개혁 기념 주일이었습니다. 제가 아이들에게 종교개혁에 대한 설교를 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종교개혁은 이 구원론의 문제로 발생했습니다. 이 카톨릭이 이 면벌부라는 것을 이제 발행해서 그런 것들로 이 죄와 벌을 이제 면제받을 수 있다. 그런 부적을 이제 판매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반박하면서 나온 것이 이제 종교개혁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그런 설교를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에게 또 구원론에 대한 의문이 이제 있었던 것입니다. 어떤 의문이 있었냐면, 제가 PPT를 준비했는데, 아이들의 질문은 이제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그 중에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예수님을 모르고 다른 신을 믿는 불교나 다른 종교는 천국에 가지 못하나요? 이것은 너무한 것 아닌가요? 예수님을 모르는 게 구원 못 받을 만큼 큰 잘못인가요? 아이들이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질문은 그러면 예수님을 모르고 죽은 사람들, 옛날의 사람들은 모두 지옥에 갔나요? 이렇게 아이들이 질문합니다. 이 질문이 이제 우리 소년부의 4학년 친구들의 질문입니다. 여러분, 4학년 아이들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제가 4학년 때는 뭐 드래곤볼이나 보면서 뭐 에너지파 이렇게 날리기 바빴는데 아이들은 지금 이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이들에게 이런 질문을 받았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럼 여러분들은 아이들에게 어떻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뭐 그렇게 따지냐. 그냥 믿어라. 그러시겠습니까? 믿으면 천국 간다. 구원 받는다. 그냥 그러시겠습니까? 아이들이 오늘 이 질문한 내용으로 좀 설교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아이들의 첫 번째 질문은 예수님을 모르고 다른 신을 믿는 불교나 다른 종교들은 천국에 가지 못하는 것은 너무한 것 아닌가요? 예수님을 모르는 게 구원 못 받을 만큼 큰 잘못인가요? 그런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요즘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지 않으십니까? 사랑의 하나님께서 이 인간에게 이런 고통을 주시고 이런 너는 이제 나를 안 믿고 다른 종교를 믿었기 때문에 너는 지옥 가야 된다. 이런 게 아이들 입장에서는 조금 우리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왜 그러실까? 아이들은 또 그렇게 여길 수가 있습니다. 이 질문이 근데 우리가 흔히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중간 과정이 생략되었기 때문에 아이들이 이제 이런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아니, 저 목사님이 조금 미치셨나? 왜 이런 이야기를 하시지? 이렇게 여기실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죄를 짓지 않는 의인이라면 가능합니다. 여러분, 지금 요한계시록 20장 12절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말씀해 보시면,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심판을 받는데 그 행위대로 지금 심판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행위가 적힌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따라서 사람들이 지금 인생 가운데 어떤 죄를 지었고 어떤 일을 했고, 그런 것이 적혀 있는 책에 따라서 지금 사람이 심판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 요한계시록 20장은 지금 최후의 심판, 그 장면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죄가 없는 사람, 죄를 짓지 않는 사람, 그런 의인이 있다면 그는 심판받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구원받을 것입니다. 그는 천국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런 사람은 없다는 데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이 원죄를 갖고 죄성을 갖고 탄생하게 됩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심판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결코 피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구원받을 수 있는데, 근데 우리는 그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가 바다에 빠져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 모두가 지금 바다에서 호적거리고 있습니다. 모두가 바다에 빠져 있는데 누가 서로를 구원해 줄 수 있겠습니까? 누가 또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 구원이란 이 가장 좁은 의미로는 이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이제 건진받는다는 의미입니다. 모두가 같은 상태, 죄가 있는 죄의 바다에 빠진 상태인데 누가 누구를 건져주고 또 스스로를 또 어떻게 그 바다로부터 빠져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이 바다에 빠지지 않는 그런 존재가 우리를 건져줄 때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분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까? 바로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상태가 다릅니다. 우리는 죄의 바다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지만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처럼 바다에 있으신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안전한 육지에 또 안전한 배에 계신 분이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신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달리신 십자가의 그 머리 위에는 이 십자가형을 당하는 그 죄인의 죄가 적혀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죄 때문에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되었습니까? 요한복음 19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데 그 죄목이 이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입니다. 나사렛 예수, 인간 예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이 되셨습니다. 왜? 우리를 대신하시기 위해 예수님은 인간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우리를 대표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우리를 대신하시고 우리를 대표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았다면 우리 능력으로, 우리 힘으로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었을 텐데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결국 죄 가운데 태어나고 죄로 인해 또한 죽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셔서 그리고 우리를 대표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의 형벌을 감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에 그 책들이 있는데 그 책들 가운데 생명책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이 생명책에 기록되게 됩니다. 행위가 기록된 책이 아니라 이 생명책에 기록되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에 죄의 모든 값을 감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 구원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만 우리가 반드시 구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2012년에 이런 뉴스가 있었습니다. 11살 난 4명의 아이들이 이 람보르기니라고 하는 아주 비싼 차입니다. 한 5억가량 하는 그런 차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겉모습을 보면 이 차가 꼭 장난감 차 같습니다. 색깔도 좀 요란한 녹색이고, 이 아이들이 이제 평소에 잘 못 보던 차다 보니까, 이 차를 갖고 이제 아이들이 장난을 칩니다. 소화기를 막 뿌리고, 이 차 위에 올라가고, 백밀러를 이제 접었다가 폈다가 아이들이 그런 장난을 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차가 이제 파손되게 되었는데, 이 차의 수리비가 1억 2천만 원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차의 수리비를 누가 감당해야 되겠습니까? 아이들이 감당해야 합니다. 아이들이 망가뜨렸기 때문에 이 차의 수리비를 아이들이 감당을 해야 합니다. 근데 결국 누가 감당하게 되었습니까? 부모님이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왜 부모님이 감당하게 되었습니까? 이 차의 수리비 견적이 이렇게 나왔는데 왜 부모님이 이렇게 이 막대한 이 수리비를 감당하게 되었습니까? 아이들은 이 차의 수리비를 감당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모님께서 이 아이들의 수리비를 감당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십자가에서 감당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 관계도 아닌데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지금 이 부모님들은 아이의 부모님이기 때문에 이런 막대한 금액의 수리비를 감당하신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고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땅 가운데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아무런 연관이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런 예수님의 공로를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기에 반드시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이 이런 것들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첫 번째 질문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두 번째 질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옛날에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지옥에 갔나요? 이런 질문을 합니다. 우리나라에 이제 처음 이 기독교가 이제 전파된 거 먼저 이제 카톨릭이 서학이라는 이름으로 1700년대에 우리나라에 전파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이 개신교회도 이제 전파되고, 그렇게 이 복음이 이 땅 가운데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복음을 들을 기회가 없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될 것이냐? 이 아이들의 궁금증입니다. 여러분, 이 로마서 1장 19절에서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로마서 말씀은 무엇이냐면 이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그림을 보면 그 사람의 이제 화풍이 드러납니다. 그러면 이 그림은 누가 그렸구나, 그것을 알게 됩니다. 그것처럼 이 온 세상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있구나, 하나님이 계시구나, 그것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때문에 핑계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을 이제 일반 계시라고 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이 말로 이렇게 전하고 듣고 이런 것을 이제 특별 계시라고 하고, 이렇게 간접적으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에 살아감으로 하나님에 대해 인식하는 것, 이런 것을 이제 일반 계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직접적으로 듣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핑계하지 못한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러한 내용이 그것 때문에 지옥 가야 된다면, 그것 때문에 구원받지 못한다면
너무한 것 아닌가, 예, 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의 기회를 접하지 못한 사람들, 이 단순히 시대를 잘못 타서 그렇게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있는 것뿐만 아니라 이 복음을 인지하지 못하는, 예,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린 아기라든지 아기가 어렸을 때 죽는다면, 아니면 혹은 좀 지적인 장애가 있어서 제대로 이제 인지할 수 없는 사람들, 예,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예, 그런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만약에 구원받지 못한다면 너무나 억울한 것이 아닌가,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카톨릭에서는 성경에 나오지 않는, 예, 그런 것들을 이제 발명하여서 이런 문제들을 어느 정도 해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이제 아기들은 이제 림보라고 하는 공간, 예, 그런 공간에 그 아기들을 이제 있게 될 것이다. 그 외에 또 연옥 교리,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또 카톨릭에서는 이제 공식적인 교리는 아니지만 익명의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꼭 이 예수님을 이제 명시적으로 구주로 고백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다른 종교를 믿는다 할지라도 그가 양심에 따라서 살았다면, 그가 이 의인으로서 살았다면 그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을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카톨릭에서 이제 그런 것들로 이런 문제들을 이제 해결하고 있습니다. 참 좋은 이야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참 좋은 이야기인데, 근데 이런 이야기들의 문제는 무엇이냐면 성경에 나오지 않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카톨릭은 이 교회의 권위가, 교황의 권위가 성경보다 더 높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문서들 가운데 성경으로 이 정경화한 것, 이러한 것들은 성경으로 여겨서 우리가 교회에서 이제 읽자 이렇게 정한 것이 이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경보다도 교회의 권위를 더 높이 두고 있습니다. 이런 카톨릭에 반대하여서 종교개혁자들은 오직 말씀, 오직 성경을 이야기합니다. 왜 말씀에 나오지도 않는 것들을 왜 너희가 멋대로 이야기하느냐, 예, 그런 이야기로 이제 나온 것이 바로 종교개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교개혁이 바로 그렇게 시작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에 나오지 않는 그런 모든 내용들을 다 배격하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다 배격하고 인간의 공로들을 다 걷어내 버립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도 구원받을 수 있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복음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 복음을 인지하지 못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안타깝게도 우리 성경은 우리에게 여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문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린 자녀, 초등학교 다니는 어린 자녀가 여러분한테 와서 이렇게 한번 이야기한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엄마, 이제 연말인데 연말 정산 하셨어요? 이렇게 질문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기부금 영수증 끊으셨어요? 이렇게 한번 이야기한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자녀에게 뭐라고 이야기할 것입니까? 야, 네가 그런 거 신경 써. 너 가서 너 할 일이나 해. 너는 공부나 해.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지 않는 것, 그것은 우리가 몰라도 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주권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실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또 하나님께서 공의로 판단하시고 심판하실 그러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고민하지 않아도, 우리가 생각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알아서 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에 이룰 수 있는 확실한 길을 알려주셨고, 그리고 또 그에 따라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일입니다. 이 복음을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들, 또 복음을 접하지 못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될 것이나, 성경이 명확하게 이야기하지 않았다고 해서 우리의 걱정거리, 염려거리가 되지 않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른 모든 내용들은 충분히 알려주셨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 우리가 또 알아야 될 일에 대해서는 충분히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또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일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께 믿음을 두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다 알지 못한다고 해서 이랬으면 좋겠다, 저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기보다는 하나님께 믿고 맡겨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다양한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다양한 생각들이 있습니다. 또 인본주의, 또 사람을 위하는 마음, 다양한 그런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이 또 많은 사람들로 있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 또 지옥은 없다 말하는 그런 목회자들,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 말씀에 나오는 그 내용만 말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주이심을 우리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만 믿고 알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런 신학적인 설교를 할 때 항상 드는 생각이 이런 생각들로 그냥 지식만 채우고 끝나진 않을까, 그런 또 염려가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생각들로, 이 신학적인 내용들로 지식만 채우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오직 유일한 구주 예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이런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다양한 이야기를 하지만 그런 곳에 현혹되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구주이시다, 그것을 믿고 우리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오직 하나님의 그 구원하심을 믿고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라는 것을 믿고 우리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만 따라가는 우리 모든 성광의 가족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죄인된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심으로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대는 혼란하고 악하여 하나님의 그 사랑을 왜곡하고 구원에 다양한 길이 있다고 거짓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저희는 분명히 믿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직 예수님의 그 십자가 그리고 예수님의 그 부활만을 하나님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헛된 논리와 철학이 우리를 흔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이 세상 가운데 유일한 구주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만을 선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신뢰하고 나아갑니다. 주님 믿음이 더욱더 굳건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끝까지 붙잡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